우리는 종종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 위치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자기가 쌓은 명성과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렇고 교만해서 그렇고 나빠서 그렇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과 잣대로 욕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신령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 이렇게 신령한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온유한 심령은 뭐냐면 겸손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는 마음입니다. 이게 이 온유한 마음, 온유한 심령입니다. 근데 바로잡는다라는 건 뭐냐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똑같은 죄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이 저게 문제고 저래서 무너진 거야. 벌 받을 줄 알아서 저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약함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왜 무너질 수 있냐 하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거든요. 그게 5장의 내용이에요. 갑자기 6장 1절이 나온 게 아니에요. 5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에 이 지배를 당하냐면 육신의 욕구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게 이게 5장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구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야 사탄이 쏘는 이 불화살을 맞아서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맺어야지 이렇게 하고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넘어진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건 뭘까요? 마음이 온유하고 오래 참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실수하고 나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넘어진 거 없었던 일로 해주자 이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실수를 했어도 그 사람의 자리와 명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눈 감아주는 게 그게 회복시켜주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자리와 명성의 회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의 명성을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잃어버리고 명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을 회복시켜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영적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을 시켜주는 게 바로 그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범죄한 이후에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명성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의 자리를 내던졌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방해되니까 그 자리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다윗의 회복은요, 왕의 자리로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명성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이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리를 내던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윗에게 회복시켜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도 왕을 해야죠, 이런 게 아니라 다 내던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법궤도 안 가져가고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 법궤가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 내던졌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왕의 자리와 명성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게 중요한 거지 자리와 명성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건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자리를 회복하고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던져버리잖아요.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윗도 그랬으면 자리를 던져야죠. 자기 명성을 다 내려놔야죠. 하나님 앞에 회복되려고 몸부림쳐야죠. 누가 회복시켜줍니까? 사람들이 회복시켜줘요? 아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칫 잘못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씀 같아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무너진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게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저 정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다른 사람이 타락한다고 내가 신실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저 정도 했는데 나는 그 정도 안 하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무것도 세워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는 신실한 사람인 거죠. 나는 저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못하나 살피기 전에 내가 뭘 못하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영적이다, 신앙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삶은 다 무너져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내 삶은 골마 터져 있는데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자신은 타락해 있으면서 거룩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요, 내가 다 무너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큐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큐티 강사로 열심히 막 전국을 방방곡곡을 돌면서 큐티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물어봤습니다. 잘 지내냐?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큐티 강의가 저기 와서 다 돌아다니는 건데, 그래서 자기는 큐티를 못 하고 있대. 물론 이제 농담 삼아 한 이야기겠지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내 안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는 다 좋다, 다 괜찮다, 기도할 게 없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앙이 그대로 있잖아요. 불안함이 그대로 있잖아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겉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없고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넘어졌는데 나는 안 넘어졌으니까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드러났는데 나는 안 드러났다, 안 드러난 것뿐이지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속이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가 안 오고 건강의 문제가 안 오고 삶의 문제가 안 왔다는 것뿐이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무너져 있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안 믿어지고, 기도했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기대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믿어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여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요, 우리가 가지는 걸 지키는 게 기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재산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이게 기도의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진짜 힘이 되고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힘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냐라는 거예요. 힘이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소통이 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나에게 힘이 되는 경험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는데 괜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너진 겁니다. 이게 무너진 상태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뭘 기도하고 뭘 감사하는지 보면 이게 드러납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 뭐냐면 물질과 관계된 겁니다. 육체적인 것과 관계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번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 내 삶이 좋아진 것, 승진한 것, 아이들이 공부 잘한 것, 상 받은 것,
페이스북에 쫙 올리잖아요. 상 받았다. 다 올리잖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 자,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수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면 안 하세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병이 있어요. 이렇게 축복하면 아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로 보면 얼마나 좋은 거냐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게 하나님과 관계로 봤을 때 얼마나 좋아졌냐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졌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졌냐는 거. 좋은 직장 갔는데 내가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졌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냐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더 깊은 갈망이 생겼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함이 생겼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더 갈망이 생겼냐는 거예요. 기도가 좀 더 깊어졌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하게 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면서 멀어졌냐라는 거예요. 그 축복, 내가 좋아하는 그 축복,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면서 멀어져 버렸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뻐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떡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다 식어버렸고, 그걸 더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속이 막 일어나고 있으면, 그걸 보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다고 말하는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떻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아야 되고요,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돼요, 축복받았어요, 유명해졌어요. 나와 관계가 끊어져요. 그럼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축복받으면 잘 될수록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기뻐해 줄 수 없고 내가 함께 해줄 수 없어 나와 계속해서 관계가 멀어진다면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제대로 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라 죽은 이 씨를 심거나 다른 씨를 심으면 아무리 물 주고 기다려도 내가 원하는 열매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안해져요. 말씀으로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려지는데 내가 원하는 걸 계속해서 기도하고 잘못 기도를 심어놓으면 불안해져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도 안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을 심었다면 그건 기다려져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안 이루어져도 시간이 걸려도 확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진짜 자기가 좋은 씨를 구해다가 땅에 심었다면 그 농부는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물을 주고 끝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씨를 심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농부가 누구에게 얻어다가 그냥 푹 심어놔면요 늘 의심하잖아요. 늘 의심하잖아요. 이게 안 날 거야, 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된 씨를 안 줬구만, 이러면 계속 이제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시작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심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야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넘잖아요. 40년 광야의 굶주림을 이겨가잖아요. 수많은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모세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엘리야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는데도 그거 참고 이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 불이 내렸고 비가 오겠습니다. 홀홀단신으로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넘어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바르게 붙들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에스더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요, 베드로도 그러고요.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제대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심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기도하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복음으로 죄와 사탄의 공격을 이겨가는 사람들, 이게 영적 공격이구나 알고 복음과 말씀으로 이 영적 공격을 싸워 이겨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문제를 당할 때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곳곳에요. 그런 간증을 가진 사람들, 그냥 주일 되면 나와서 기도하고 교제하다가 가고 이번에는 좋았는데 다음 주 오니까 좀 불편하다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간증을 가진 사람들, 복음의 능력에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상처받고 패배자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받으려고, 물론 위로도 받아야 되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계속해서 이 여호사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진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여호사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 사람들이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냥 많이 모였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감격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 러비 입구에서 한쪽 이 성전문이 딱 열려진 이 사진이에요. 아마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딱 열려진 안에 이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이고, 이제 이 본당문 한쪽이 열려서 안쪽이 이렇게 보이는.
그 사진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문을 통해서 기도의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말씀의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예배의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성령의 은혜가 뿜어져 나와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와서 들어가서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요사 프로젝트를 위해서 헌금을 내는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 대충 다 비슷해요. 비슷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요나단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 자, 사울 왕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공공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때가 언제냐면 그의 다윗이 이제 그 도망자의 막바지로 갈 때입니다. 이제 이걸 지나면 좀 더 지나면 이제 망명을 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숨어 있을 수 없어서 내쫓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아니죠. 아버지를 설득해서 더 이상 너를 못 쫓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원하잖아요. 너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나를 쫓지 말게 해라. 그게 네가 나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이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뭘 하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낙심의 순간에, 포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서로를 도와주는 건 당신은 이게 문제야 판단하고 정죄해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신앙으로 안 되면 실망해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때려치운다고 합니다. 옛날 방식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다른 방식을 찾아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가는 게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에이 이제 더 이상 안 해. 집사님 나 이제 안 할 거야.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거야.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 말을 사탄이 너무 듣고 싶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 이야기 들려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안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나에게 떨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강단에서 또 말씀으로 기도할 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결과를 보게 하세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걸 선택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놔버려서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뭐냐면 한번 붙잡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착한 일을 해준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는 게 착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뭐 할 일이 생긴다고요? 낙심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당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이 뭐냐면 마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사단이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충만했던 그 마음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힘겨울 때 이걸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는 낙심 다음 단계가 포기입니다. 자신의 그 낙심한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 뭐 하게 되냐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포기는 뭐냐면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포기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포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데 기도를 시작하겠어요? 하나님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씨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뭐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는 거둘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응답 받든지 하나님께 이유를 듣든지 둘 중에는 하나를 하고 그만둬야 됩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게 뭔지를 볼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주의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 마음에 심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